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2장에서는 이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바울의 사명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자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성도를 섬기고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 하나 되고 은사로 서로 섬기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만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불신자들 속에서도 이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을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5장과 6장에 걸쳐서 계속 되어지는 이야기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의 율법 설명이고 율법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성도가 되었다면 세상 속에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종말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 생명, 내 가정, 내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잘 되자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내어주어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악을 행하고 음란함 속에 살아가다 보니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면서 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점점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세상의 모습으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삶에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요, 또 성도는 바뀌어야 하고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하는 말씀부터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18절까지 말씀에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단락으로 보시면 이 옛사람은 욕심대로 사는 삶, 새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성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달음이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말에서부터 구별되어지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왜 말합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할 때야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급한 상황이 생기고 손해를 볼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욕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손해보지 않고 한마디만 하면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할 때 한마디만 하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할 때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괜찮아. 손해봐도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책임져 줄게. 정직함이 이기는 거야. 이런 확신이 생기면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은 죄를 이기게 하고 욕심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늘 죄와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분, 이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이란 것도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또 자존심이 상하면 누가 나를 욕하면 누가 나를 건드리면 분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이 나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밖으로 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이런 마음들을 이용을 합니다. 이 분을 잘못 다스리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100이면 100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면 분명히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 있고요. 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거나 이 물질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람이 왜 싸우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고 그 욕심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 욕심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분을 내는 데는요 욕심이 있고 욕심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평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을 이기면요, 화목과 평안과 웃음을 얻게 되지만 잠깐의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싸움과 상한 마음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욕심에 이끌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해야 할까요?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나오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누구나 다 더러운 말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기분 나쁜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이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나를 봐주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자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즉각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은 이 공동체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이 말들을 다스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삶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욕심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오늘도 행복하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생각과 말이 변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이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